이제 그 교재 158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158쪽의 중간에 큰 2번에 보면 창세전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결정, 계획, 예정. 이 말씀은 이제 에베소 1장 그 11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제시를 이렇게 한 건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에베소 1장의 상황은 전적으로 이제 창세 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로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은 에베소 2장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전제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고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구속의 그런 역사가 이제 창세 전에 계획이 됐지만 구약을 통해서 이제 오실 예수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오셨고, 또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기록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이제 또 오순절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내주시죠. 그 전에 이미 이제 성령은 존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잉태가 될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세우신 대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날 이제 보내심 받아서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이 구속의 그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성령께서는 이제 전도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에베소 1장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전서 1장 전체가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는 이제 2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제가 이제 도표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큰 1번에 예수 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런 그 피에 대해서도 창세전 상황인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제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또 1장,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도 우리가 대속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그 피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그 행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절에 가면 이제 창세 전부터 예비된 그분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20절에 가면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내용이 이제 21절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는 인류 구원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버지가 증언하신 것이 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그 5장에 집중적으로 40절 이하에부터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는 제사함, 그리고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 곧 이 교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제 말씀 전개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제사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1장 7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 이 말은 이제 그 에베소 1장 그 4절에 나오는 것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을 인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5절로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들들, 이렇게 해서 어댑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리제너레이션, 같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적인 용어니까 새 생명 거듭났다 했을 때는 이제 중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자녀로 입적이 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양자라고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바울은 적어도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제 성화니까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데, 성경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의 성령의 침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지금 이제 연결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개개인도 거룩한 백성 해서 그 성화를 얘기하고 있고, 또 교회도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를 또 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에베소 5장 27절에서 잘 정리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총망라가 돼서 이런 그림이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라와 제사장 얘기는 뭐냐면, 이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제사장. 이런 말씀은 이제 그 로마서 15장에도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그 위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제사장 직분, 이 소중한 이 직분. 다시 말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이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자랑스럽게 오직 십자가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과의 먼저 그 관계 안으로, 구원이죠. 그 다음에 다스림 안으로, 하나님 나라죠. 자, 이런 쪽으로 이제 끊임없이 바울의 그런 그 삶,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3장, 28장, 23절에도 있고 이제 31절에 집약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가르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로 보면 이제 화살표가 이제 결정, 계획, 예정하고 화살표가 밑으로 와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 또 성자가 실행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적용. 다시 말해서 구원과 성화, 곧 이 그리스도를 이제 본받게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그런 역할들이 이제 성경에 있거든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미리 아시고 택하신 바 이런 말씀이 이게 나오고,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그 13절에도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뭐 그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또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 그렇죠? 그리고 또 중생의 씻음을 우리가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과 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담, 생명의 언약과 사망의 언약, 하나님께서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좋은 실과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자유의지라는 말보다도 선택의지로 저는 이렇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가지를 줬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좋은 나무의 모든 실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생명나무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큼은 먹지 마. 이건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둘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시면서 전자를 먹도록 선택을, 기회를 그쪽을 주었고, 이쪽은 먹지 말라고. 근데 뱀은 반대편을 지금 가지고 미혹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 뱀,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이냐, 양자택일의 문제고, 또 실과도 양자택일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와인 멀린스도 그렇고 또 어거스틴도 초기에는 이제 선택의지란 말을
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지라는 말은 이제 후대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고 또 이제 펠라기우스라든지 또 로마 가톨릭권에서 그리고 알미니우스 이쪽에서 이제 자유의지라는 말을 좀 많이 이렇게 사용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쯤 되면 우리쯤 되면은 이런 용어도 적절한 건지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인 용어인지 한번 정도는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와이 멀리스 같은 경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냐면 선택의지, 그리고 또 선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그 선택이니까 다른 말로 또 순종 이런 말을 이렇게 쓰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 그 민남 침례교단의 그 조이신학자들의 그 특징은 철학적으로 흘러간다든지 또 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충실하려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항상 있습니다. 뭐 구원론적으로 칼빈주의적 또 알미니스주의적 뭐 중도주의적 이런 입장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공통 지성 또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저도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속에서 찾아서 성도님들에게 말해주는 이것이 도리지 그저 스토아 철학파들이 그것도 이제 울먹는 자들이거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성의 그런 그 원리가 바로 우주 창조의 그런 그 원리 또는 혹은 이제 또 이성의 빛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들은 요한복음 1장 그 1, 3절에 있는 태초의 로고스 말씀을 그렇게 이성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리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은 이제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해서 그 word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런 차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눠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고 싶었어요. 어차피 이제 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가보면 이제 로마서 1장 그 17절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기독교의 전부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영어로 보면 from face to face. from은 이제 시초 또는 시발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구원의 시초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죠. 이걸 정확하게 풀어서 말한다면 회개와 믿음.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서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면 이제 바울이 또 에베소서 2장 5절하고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은혜 안에는 사실은 이제 회개가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디모데후서 2장 그 25절에 가장 명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 5장 그 18절인가요? 30절인가 제가 30절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장 18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회개함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거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조신학을 이렇게 간극을 메꾸고 또 답을 그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일치점이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우리 그 프랭크 스테그라고 하는 그 남침예교 신약학자가 있어요. 교수예요. 그분도 보니까 저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인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가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처음부터 끝이죠. 그 이제 투페이스다. 이거 투페이스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역시 믿음의 삶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에도 그들이 이제 뭐 아직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완전히 이제 주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믿어지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이제 적어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12 제자로 이렇게 세워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신뢰감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할 때에도 어떤 재난이 닥친다든지 또 위험이 닥친다든지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그 축사해서 이제 추방을 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 앞에서는 이제 제자들이 두렵고 떨며 그다음에 이제 선뜻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그 권세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또 어떤 때는 이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이런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모습들을 보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집약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은 데도 가면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했을 때 믿음의 창시자이기도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영어로 이제 오서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처음에는 믿음의 주였을 때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나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 영접이 되어졌다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종은 항상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종이 어떤 때는 주인을 또 주인의 말씀을 신뢰를 안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 처음과 또 과정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꼭 지키고 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에 대해서 또 학자들 간에는 최근에 바울 세 관점 학자들에서 샌더스를 비롯해서 그분들은 이제 그 신약학자죠. 신약학자 JDL 또 그 여러분이죠. 또 갑자기 그 뒤에 이름이 좀 생각이 좀 달았나. 던이라고 하는 그 이분도 이제 신학자고. 그런데 이제 그 역시 또 이제 뭐 신학자라고 해서 또 조신학자하고 또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같이 또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또 서구에서는 톰 나이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바울의 그런 그 새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의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니까 그 로마 가톨릭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단회적이죠. 단회적.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뭐 가톨릭처럼 선행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 행함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다 보니까 가톨릭처럼 이제 선행으로 자꾸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가톨릭적으로 가는 이제 톰 나이트, 샌더스라든지 던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의 의개념은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다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톰 나이트의 바울의 세관점 칭의관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교수 논문에서 작성을 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톰 나이트하고 1대1로 지금 뭘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는 얘기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지고 오신 것이 있죠. 구원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또 메시아로 오시고 또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오시고 또 그런 것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이 지금 이제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결정적인 것이 의 아니겠습니까? 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 거룩함과 또 구속함, 맨 앞에는 이제 지혜라고 되어 있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바울 세관점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게 그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에게 직결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했고 또 이미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생명나무 그리고 또 여인의 후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오실 그 예수님을 약속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언약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의 알맹이가 뭐냐 말입니까? 알맹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이거를 자꾸 변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톰 나이트, 그 다음에 가톨릭은 최초칭의하고 최후칭의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단계별로. 최초칭의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가 씨의, 씨가 씨로서 이렇게 심어졌다. 그리고 선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의가 열매를 맺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이 너 올바른 삶을 살았다. 이런 칭찬을 받을 때 천국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가톨릭이니까 가톨릭은 이제 연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이신득의에서 이제는 이행득의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프란치스가 우리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에도 어느 대학의 그 신학대학이죠. 그 총장이 뭐 가톨릭하고 또 대화 나눕시다 이러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참으로 가슴을 치면서 제가 참 통탄해할 만큼 참 마음이 아팠던 이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이행득의로 가는 겁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행함이라는 하는 것이 그러면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믿음은 항상 순종하고 서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그 5절에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서 그 16장 그 25절인가요? 보면은 24절인지 5절인지 그 저수가 혼돈이 돼요, 자꾸. 거기도 보면은 믿어 순종, 이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거기도 보면은 나와 있고. 또 사도 요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저쪽 요한복음 3장 그 36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순종함으로도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믿음의 그 지, 정, 의 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갖추고 있으면 이제 뭐 어떤 새로운 그 신학이 나타나서 많은 그 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 책을 즐겨 읽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지지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많이 읽는 것은 참 바람스럽죠. 그러나 지지해준다고 했을 때는 명확한 스탠스, 위치에서 이게 지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행득으로 가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없고 또 오히려 이제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로서 그런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집착에 있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로마서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은 율법이 아니라 그다음에 믿음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항상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그런 그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성장시켜 나가는 삶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씩 차근차근 우리 것으로 삼아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들어오고 나가면서 구원은 뭐 따놓은 당상이고 그다음에 더 풍성한 그런 그 말씀의 꿀을 이렇게 먹으면서 건강한 양떼들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이런 말씀 속에서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믿음에 일어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이 강의 안에는 좀 뒤에 여기는 참 특강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했기 때문에 담아놓지 않았는데요. 제가 쓴 이제 논문에도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일어나니 이런 말씀에 대한 내용. 그런데 보니까 좀 약간 좀 이런 부분에서 한 5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